오늘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먼 이국 땅에 페르시아 제국에 아마 그 소수 민족이 남아 있었겠죠. 소수의 그런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이렇게 정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어저께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지요. 참 인생은 이렇게 이들의 이 스토리가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생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인간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참 인생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까 이제 시편 119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간다, 살아가고 있다, 또는 우리의 삶이 암흑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시편 119편이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지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앞은 더욱더 정말 어려움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또 세상의 많은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쌓여서 살아가는 것 같죠. 마치 이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겨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생존을 걱정하면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일반적으로 얘기도 그렇고, 또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정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이익을 쫓아서 살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대세를 따라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래 못 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 잘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인생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으로, 우리 길의 빛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에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들이 유다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 안에는 이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에스더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부각시키지는 않지만은 이들을 배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은 생략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위기가 과연 뭔가,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가 이제 유다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땅에 있는 이 아수엘의 온 나라, 얼마나 그 넓은 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일대를 전체를 다 삼켜버린 그런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전체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왕이 제2인자로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하지도 않았다. 그걸 보면은 이 모르드게도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냥 아무 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민족으로서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이 유다인들이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계에 진출하는 것 같은, 옛날 미국의 이민 역사에 보면은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케네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한국 사람들 그렇죠, 정계에 많이 진출하면서 누가 뭐 상원 의원이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 세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가 훨씬 더 주류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자세를 낮추고 더 정말 눈치 빠르게 누가 실세인지 딱 알고서 거기에 딱 붙어서 정말 이 양명을 꾀해야 될 것 같은데 영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그게 왕의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은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엔 그가 유다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만이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 뭐 거침이 있겠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은 자기의 그 한마디에 엄청난 그런 결과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어떤 민족을 증오하는, 인종 증오, 어떤 그런 주범의 어떤 그 표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만은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쭉 그 역사를 보면은 히틀러의 어떤 전형이 되는 사람이죠.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과연 이 별로 힘도 없는 이 소수민족인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전멸을 당하게 생긴 이 상황. 이 에스더서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정말 너무나 긴장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나중에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을 사이사이에 껴놓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모르드게의 어떤 공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듣게 되었겠죠. 같이 모의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이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고, 에스더는 그것을 왕한테 고하는데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의 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찾아보니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 두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다. 왕의 내시 중에 이 두 사람이 그런 모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권력에 있는 그런 권력의 어떤 그 정말 엄청난 그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외세로부터의 또 공격도 있지만 안에서, 그죠? 적이 안에 있어요. 그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이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는 요번에 이렇게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암살을 당했다 그래요. 암살을 당했다. 천부장한테 암살을 당했다 그럽니다.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세상 말로 정말 운이 따랐던 것이죠, 그렇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 사람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발각이 되어서 모면을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또 이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중에 또 이제 그 역할을 하지요. 모르드게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에스더는 에스더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모르드게 앞에 엄청난 위기도 닥치지만 또 이렇게 우연히 또 이런 엄청난 또 그런 암살의 그런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적을 쌓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만 모르드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짓눌리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렇죠? 혹시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그냥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다인들이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또 모르드게가 이 정말 하만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그때는 또 왕에게 자기의 그런 경외를 표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의 문제를 우리가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모르드게가 볼 때는 하만이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꿇어서도 안 되고 꿇을 이유도 없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자기의 그 확신과 자기가 굽힐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죠. 우리가 따져보면 신앙인데 어떤 신앙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서도 하여튼 그만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정말 소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굴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일으켜서 자기 모든 종족들의 어떤 그런 신변의 위협까지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일이긴 했지만 그렇게 될지 몰랐겠지만 결국 그렇게 이제 그런 정말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에스더서를 쓴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단서.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랑 어떤 관계냐,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느냐. 사실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오만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도전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만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그냥 굽신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고개를 딱 쳐받치고 쳐들고 그냥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 이해는 좀 돼요. 근데 이제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아하수라 그게 우리 3장 1절에 그는 아각 사람이다.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 아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각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아각 왕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각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것이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철지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존재들이고, 그 이유는 출애굽기 때까지 올라간다 말씀을 어제 드렸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훔이 뒤를 쳐서, 그 약한 자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아말렉들과 싸워서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죠? 사울 왕한테 명령을 한 것인데, 사울 왕이 그것을 50%만 순종했어요. 100% 순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기 좋게 자기의 공적을 세울 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당시 그 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아합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려뒀던 그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계속 거의 400~500년을 살면서 그 후예로 하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하만이 칼자루를 쥐고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렇게 전세가 뒤집혀진 것이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게 거기까지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역사성이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구도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렇게 정말 본토로 돌아가지 않은 그곳에 남아서, 이민자로 남아서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립의 이야기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연결을 시켜서 하만의 그 배경으로.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정말 후예인 하만은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앞으로 가보면은 누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도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싸움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세상의 그 엄청난 그 위세에 늘 짓눌려 살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침투는 해야 되지만 모르드게가 이렇게 침투하듯이, 근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타협하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분명한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믿습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르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이 소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난 천국 가면 돼.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로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1:1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지 않아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들은 물론 어떤 민족성, 너는 유대인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따지긴 했지만서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의 일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진 운명 공동체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함께 세상의 세력들과 권세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물론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서도 그 관계가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상호적으로 끈끈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챙기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챙기고 서로가 목숨을 정말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정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 가치는 야훼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정말 우리의 정말 모든 사랑을 드리는 그런 백성들로서 우리가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험도 오고 엄청난 위협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잘못 건드리죠. 그렇죠? 이게 누가 누구를 잘못 건드렸느냐, 당연히 오늘 스토리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렇죠?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잘 걸렸어. 너 국물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잘못 건드린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잘못 건드렸죠. 나중에 이 스토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우리를 잘못 건드리는 거 큰일 나죠.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스더도 그래서 아마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 왕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도 있지만요, 자기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교만도 있어요. 사실 이 사울 왕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정말 선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하찮게 여긴 죄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제대로 안 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탄이 벌벌 떠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분에 맞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기가 필요한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어제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지체들 정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에스더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 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로 불러주시는 게 감사드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너무나도 거세 보이는 세상과 그 속에서 미미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지위를 제대로 알고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아버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키는 저희들로 삼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동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게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아버지 담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